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순례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시가 120편, 134편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어제 말씀인 135편, 오늘 본문이 136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매일 성경 문제 뭐죠?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이 감사에 대한 이유입니다. 자, 이 말씀은 순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게 순례자,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적으로 한다면 그 말씀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감사란 단어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조금은 그냥 너무 익숙한 거예요. 뭐 다 감사한 거지 뭐 감사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라는 표현으로 이 감사란 단어가 너무 좀 익숙해질 때, 그래서 익숙한 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시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역으로 보자고요. 왜 순례자는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감사해야 돼, 찬송해야 돼, 이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숨겨진 비밀,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너 나한테 와서 세배해라, 이 말은 뭐가 있는 거죠? 세뱃돈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뭔가 옛날에 그 할머니들한테는 막 이 치마에 뭔가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웡서 항상 꺼내주고, 그 할머니 속치마는 몇 개일까 늘 궁금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것도 명령하실 때는 그 비하인드에 something, there is something,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냔 말이죠. 136편은 순례자가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굉장히 강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임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6절이 뭔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라면 후렴이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2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가 인도자가 여러분에게 주님,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이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간축적이지만 모든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시인이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이 이유에는 바로 핵심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시인이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트만 박사가 얘기했던 첫 번째 협상을, 비즈니스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의 1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그를 아는 거예요. 협상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고를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협상을 잘하는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요. 그건 협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암만큼 아는 내용만큼 협상은 진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카트만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컨텐트라고 했어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세일즈를 잘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 고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경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거예요.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컨텐츠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협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시편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136편의 시편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시면은 1절 3절이 뭐라고 나왔어요? 시작. 선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고딕 글자가 보이세요? 4절부터 9절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네, 10절부터 15절.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6절에서 22절. 땅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23절 24절. 약할 때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 25절 26절. 하늘에서 인류를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단어가 뭐로 끝나죠?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인의 관심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감사란 말은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성경은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낸 게 성경이에요. 이거는 내 출세기를 찾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시험 잘 보라고 보는 게 시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지혜의 근본이 누구신가, 창조의 근본이 누구신가,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성경이라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그의 내용을 채우는 거예요. 협상을 통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에서의 첫 단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사실 이게 안 된대요. 그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점으로 빨리 가는 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1번 질문이 중요하다. 머리 좋은 분은 나에게 적용점을 빨리 찾아요. 근데 그거를 묵상이라고 하네요. 묵상은 진득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냥 묵묵히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어느 날 쌓일 때 말씀이 보여요. 그냥 빨리 적용해가지고 내가 그냥 남편하고 관계를 이렇게 아이에겐 이 말씀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땡크, 감사하다. 이 땡크란 단어가 think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think의 유래가 think입니다. think를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서서히 여러분의 컨텐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때 왔지만 6일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음입니다. 오늘 시인은 첫 번째 협상의 달인이 얘기하는 뭐죠? 그 사람을 아는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카트만 박사가 말한 모든 관계는 협상이다의 두 번째 질문, 그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당연하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면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는 저도 명령이 아니잖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그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그분이 동의가 되고 우리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외식을 하는 것도 여보 우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이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외식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가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먼저 얻지 못하면 밥 먹으러 가면서 싸웁니다. 아이에게도 우리 가정예배 드려볼까? 이건 뭐예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설득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카트만 박사는 이 설득을 뭐라 하냐면 rhetoric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rhetoric. 이 rhetoric은 뭐냐면 수사학이란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결국은 말이에요. 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극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혹은 좀 임팩 있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주는 거예요. 말입니다.
레토릭입니다. 그리고 레토릭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은사예요. 가져야 될 마음인데 얼만큼 설득력이 있냐는 그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의 변화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잠언서 12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요. 이건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약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걸 지혜로운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적용되죠. 나는 찌르는 말을 많이 하는가, 나는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에는 말이 너무도 소중함을 봅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으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어떤 말이 아로새긴, 이건 뭐냐 하면 금은 조각을 붙인, 혹은 아주 그 도인이, 공인이 공들여 만든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거기다가 금사를 얹은 거예요. 금상첨화예요.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래요. 말이 가장 놀랍대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래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the right word at right time. the right word가 at right time. 그 시간에 적절한 언어가 그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거래요. 여러분, 이거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적절한 시간에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래요. 협상을 잘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 아내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기도로 가기 때문에, 선포로 가기 때문에. 아멘 안 해도 가요. 아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나고 선포가 되니까 그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가장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인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1절과 26절이 처음도 감사고 마지막도 감사예요. 아예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자녀가 어린데도 엄마 감사해, 아빠 고마워, 이걸 늘 입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안 당해봐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 너무 좋겠죠? 너무 고맙겠죠? 아니, 저는 실제로 우리 교우 중에 아버지한테 등록금 받을 때 큰절을 한다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큰절을 하고 그 돈을, 등록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일하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받아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어디 썼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렇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빠 고마워, 엄마 고마워하면 뭐라고 해요? 야, 됐다, 무슨 엄마 아빠끼리 너 안 해도 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속으로 뭐죠? 계속해. 난 그 얘기 듣고 싶으면 미치겠다. 계속해, 좀 계속해.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만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제가 일부 설교한 다음에 올라오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 안 해요, 우리 교우들이 잘. 물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늘 힘드니까 무뚝뚝해. 어떤 분은 또 벽 타잖아요, 벽. 내가 늘 이 얘기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알아요. 여러분 중에 저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거 목사님 팔 힘들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낯설기도 하고 오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데 어떻게 누군가 벽을 타야 돼. 다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감사한 게 뭐 있어? 당연하지. 밥 차리는 거 당연하지. 애 키우는 거 당연하지. 아무나 키워? 다 키우잖아.
돈 벌는 거 당연하지 않아? 여러분, 이럴 때가 너무도 많은 걸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단어인 감사로 도배를 해요.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뭐죠? 레토릭의 축복인 거예요. 시인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자는 모든 걸 다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고마워하면 뭐라 그래요?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감사해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도 머리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너무 죄송할 때 많죠? 그때는 무조건 감사로 그냥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뭐를 원하냐? 주님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비밀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나는 감사 용어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계속 크리티사이즈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 레토릭이라고 하는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축복이 뭘까요?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자가 갖는 언어의 변화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내려놓으세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파괴적인 언어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가트맨 박사가 말한 협상의 달인이 갖는 질문은 뭐냐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쁨이 되는가? 협상이 지속되려면 한 번으로 멈추면 안 되죠. 이거는 초짜예요. 협상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고객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렇죠. 한 번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잘하는 건 뭐냐면 쌍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체크업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세 번째로 센스라는 바로 이 말을 민감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sensitivity라고 하는 거죠. 센스. 이거를 직관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quickness, 퀵하다, 순발력이라고도 하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민감성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그 사람과 이 협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인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찬양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별들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고,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지나가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나에 대한 감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쌍방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게 시인의 지혜예요.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보세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면 돼요. 이 혜택은 누가 받죠?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감사하는 거예요. 또 21절 말씀도 봐보세요.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분은 누구죠? 나예요. 그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나에 대한 감사. 주님, 여기에 대한 너무 감사를 갖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23절 마지막 한번 볼까?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내가 비천해요. 그런데 구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쌍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으로만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왔는지를 시인은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쌍방이에요. 이거를 같이 보는,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위인하고 나도 위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내게 주셨으면 나도 그 기쁨에 반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놀랍게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반응하다예요. 감사는 언제 감사가 되냐면 반응할 때예요. 우리의 표정과 삶의 양식이지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이 감사를 당했을 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의 실패자는 어떤 사람은 무반응, 무감격, 무관심이에요.
이 사람은 협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배 때 배우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6일 동안 우리의 표정이 또 직업적으로도 조금은 뭔가 긴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모든 시작이 뭐냐 하면 삶의 패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이 그 사람을 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심각하면 심각한 일이 가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일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텐션을 푸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패턴을 바꾸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걸 하라 안 해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걸 묻게 돼요. 이거 안테나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물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좀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어원적인 뜻이 뭐냐면 같은 것을 말하다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는 같은 걸 말한대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언어거든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죄로 인한 세상에 있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을 한대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게 감사인 거예요. 정말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기초 처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감사합니다가 고백될 때 하나님 마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감사하다가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다. 여러분이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예요? 주님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민감성, 스피리추얼 센스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살면서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백이 오니까 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요. 확실히 높아요. 그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감사란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시인은 이걸 알았는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비밀, 감사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마귀를 이겨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컨텐트가 바뀌어요. C, 컨텐트. 이게 바뀌어요. 우리 안에 R, rhetoric, 언어가 바뀌어요. 그때 우리가 S, 센스가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관계에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를 통해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감사로 26절의 마지막이 감사라면 토요일 날 저녁 이번 주간에 그 감사로 마무리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감사, 아멘. 그래도 감사, 아멘.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마지막은 온통 무조건 다 감사. 그렇게 마무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마시고 입을 열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이 단어 놓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